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신 아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벨직신앙고백서 제11항 영원하신 참 하나님 성령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비롯된다고 믿고 고백한다.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지도 피조되지도 나시지도 않으시고 다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순서상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제3위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한 본질과 위엄을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네. 벨직 신앙 고백서는 10항에서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서 고백한 이후에 이어 제11항에서는 3위 가운데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위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가장 무지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제일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보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많이 왜곡되었고 지금도 그 여파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속에서 그릇된 지식과 믿음을 쫓는 신자들이 적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령의 신성은 부인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 속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 가장 적은 분량으로 성령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많은 시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고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포스, 하나님의 힘 정도로 이렇게 오해가 되었던 거죠. 4세기 초에 아리우스의 추종자들 가운데 콘스탄티노플의 목사였던 마케도니우스는 성령은 성자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첫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기록된 대로 성경을 보고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자기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지어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성경에 그러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주장하고 결국은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죄들을 이단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저질러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주 381년도 마케도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정죄하고 다음과 같이 성령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요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문은 성령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죠. 첫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동등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내게 임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벨직 신앙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1항은 성령께서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비롯된다고 믿고 고백하며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지도 피조되지도 나지도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니케아 신경에서는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0항에서는 아들이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성자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비롯됐다. 누가? 성자 하나님이.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으로부터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것은 맞지만 영원으로부터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듯이 성령 또한 영원으로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나오셨지만 만들어지거나 피조되거나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서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온다는 개념, 이 나온다는 개념이 성자와 성령에게는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냥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나오신다는 의미보다는 보내신다라는 의미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마침내 오순절에 임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나오심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 영원 전부터 나오셨다. 태어나거나 만들어지거나 피조된 게 아닌데 영원으로부터 나왔다. 이 개념에 가지고 있는 신비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하게 파악이 되고 이해될 수 있는 영역 그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유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성경을 통해 밝히고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의 사유가 나아가고 그 이상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유추하거나 탐색하거나 상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없는 신비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성령에 대해서 순서상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제3위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을, 동일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을 지니신 한 분,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순서상 분명 삼위에 계시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한 본질, 위엄,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차등이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성령을 주의 신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 역시 성부처럼 편재성, 모든 곳에 그분이 계신다, 모든 곳에 그분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을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부와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창조시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 Holy Spirit, 성령이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고 선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33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입 기운, 히브리어로 이게 성령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창조 사역에 깊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은 또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셔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밖에도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성령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교회와 성도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읽은 부분이 아니고 16장 12절에서 15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교회를 다닌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내가 인도함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수년에서 십수년에 이르기까지 더 깊은 진리의 말씀 안으로 내가 점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던 간에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교회에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교리의 세계 안으로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구원과 성화의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년에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라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맨날 어떤 프로그램 하는데 그거 노동 봉사하고 바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자 이런 것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 성령을 모독하는 일, 성령을 거역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성령의 신성을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되는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깊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파장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대적으로 지극히 부족한 이해와 지식과 더 나아가서 상당히 성령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이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매우 그릇되고 기형적으로 성령이 교회에 알려지고 각인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주의, 이 순복음의 대단한 이 심각한 이 그릇된 성령주의 신앙의 부작용 때문이다라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결국 오순절에서 주도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령주의, 신사도주의 여러 또 다른 형태로의 그릇된 성령 운동이 일어났지만 출발점은 순복음입니다. 성령의 신성에 대한 이해는 개혁된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신론이지만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이 교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만 온다고 믿고 가르쳤고 바로 이 왜곡된 성령론 때문에 1554년 동서양 교회가 분리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동방 정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성령론에 대한 이 오해 때문에, 이단적인 주장 때문에. 동방교회는 결국 성령과 성자 둘 다 각각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령과 성자는 서로 독립적인 게 되고 성령은 성자와 관계없이 단독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전혀 다른 이단적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자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그릇된 신앙에서 결국 뭐가 나올까요? 성령이 이렇게 독립돼서 단일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배경 속에서 뭐가 나오게 될까요? 신비주의가 나오고 은사주의가 나오고 신사도주의 같은 성령주의의 이 사이비 신앙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동방교회는 매우 신비적인 성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신비적인 성령.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정교회 가면 예배당에 온갖 뭐가 있어요?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성화를 그려놓은 아이콘들, 이렇게 액자들이 수십 개가 예배당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신비적인 성령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의 근거라고 믿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은 각각 성부에게 종속된 관계, 성부보다 성자와 성령은 더 하등한, 더 낮은 관계로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종속설, 동방정교회의 종속설을 타파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톨레도에서 모인 톨레도 공의회에서는 성령님에 관해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 이걸 명시를 했습니다. 톨레도 공의회에서.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신조 안에는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라는 표현을 아예 삽입을 시켜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등성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명확하게 다 동등하면서 한 일체다라는 사실을 정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이시고 동일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식을 통해서 성령은 방언과 신유 같은, 예언 같은 이런 은사와 관련하여서만 매우 기형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앙의 오류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듣고 경험했던 성령론이 뭐였느냐? 대부분 저쪽이란 말이에요. 은사 쪽. 예? 어떤 신비주의. 이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왜곡된 지식들을 직간접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접해왔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주도해 나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성령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소개하신 그 성령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믿고 그 성령께 그것을 간구하도록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그것에 대한 초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늘 성령께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방언 달라 그러고 뭐 환상 보여달라, 음성 들려달라 그러고 자꾸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치유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신앙을 중대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이런 심히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은사주의 교회들의 신자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꼭 은사주의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을 몰라요. 에? 왜 성경을 모를까요? 성경에 제껴놓고 맨날 가서 이렇게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볼 시간에 더 랄랄랄라 기도하는 거예요. 더 뭘 들려달라고 하고 보여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을 잘 보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전통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거의 깡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 알 수도 없고 그런 가르침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런 신앙을 정죄합니다. 저 율법주의자들, 저 지식주의자들 이러면서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비난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오직 은사와 능력으로만 연결시켜서 현세 기복주의, 성령 만능주의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은사주의에 치우친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래서 성화의 열매가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무슨 은사 쭉 나열해서 서로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딱 뒤집어서
삶을 들여다보면 성령의 은사는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단순하고 무지한 이런 신앙의 공통점들을 은사주의자들, 성령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왜곡된 그 신앙의 결과물이 뭐냐? 여러분, 이 성령주의자들 치고 현세 기복주의자 아닌 사람을 보신 적 있어요? 성령주의 이퀄 현세 기복주의. 딱 그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저 복. 자,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다. 저는 순복음에 억가심정 같은 거 없어요. 이 설교를 혹시 순복음 성도님들이 들으신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을 제대로 알고 믿고 구원과 성화에 진력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깨어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영혼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가는데,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 가만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서로 싸우고 화해 안 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숙하지 못한 그렇게 은사들을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신앙의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거친, 다듬어지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분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분일까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결국은 뭘 깨닫게 되느냐?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어 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과 만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아집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실감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방법 알려드려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3끼 혹은 2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끼니로 섭취하시잖아요. 그렇죠?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맨날 똑같은 얘기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리고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해요.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만나고 더 주님 사랑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그의 인격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점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서 점점 그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붙들 때 그것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되게 하시는 일을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늘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절을 읽지 않는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 넘는다.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는 혼란과 혼돈과 의심과 회의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나는 그런 은혜가 아직 안 임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해야 내가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성경도 읽고 교회 기도도 열심히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날 내버려 두셔 그냥. 그러면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다 하는 거다. 나는 그냥 그러면 이제 우리는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또 밀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냥 열중셔하고 날 잡아 잡수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성령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과 성화를 주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신앙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진리를 보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존 오웬의 성령론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거스르지 않고 일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존 오웬이 발견한 중요한 성령론입니다. 절대로 우리 밖에서 우리 의지가 없는 곳에서 우리의 의지에 저항하시면서 강제로 팔을 비틀어가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러한 지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더 없는 위로와 용기가 되고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구원과 성화의 모든 여정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이 같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